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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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89편 말씀이죠. 예, 에스라인 다음에 마스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해 알게 하리이다. 89편이 상당히 깁니다. 89편은 마지막 절이 52절까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전체적인 부분은 함께 놓고 보도록 합니다. 8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52절까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1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변화가 기도이죠. 전에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말씀 기도이죠. 예,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담겼으니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음미하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보고 읽으면 되죠. 그죠? 잔느 귀여움은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편한 책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고등학생 때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3일을 고민하다가 믿기로 결심한 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시겠습니까? 8절에 제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시전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야외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조금만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 첫째, 성경 말씀 이렇게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나는 기도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은혜가 있는 구절을 이렇게 접하시게 되거든 저처럼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읽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오니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했던 것, 다윗에게 했던 이 맹세와 이 약속, 하나님 저에게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붙잡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쓰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다가 믿기로 결심한 후 열등감에서 우리는 영락없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 저 구름 위에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없죠. 구름 위에도 없고 바람 속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야훼와 견줄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89편 3, 4절에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19절에서 37절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져 묵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해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을 위해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 일을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 약속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십니다. 38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 버리셨으며 하고 나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주님은 주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고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실 때 다윗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를 따라서 살지 않고 3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30절, 31절 다시 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이 그에게서 다 거둬지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된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달이 항상 떠있죠. 주께서 주 기름 부은 자를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권을 땅에 던지 욕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대로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끝이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45절까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49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야훼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다니엘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 지는 70년이 가까이 되었고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까. 이제는 기도조차 힘이 빠졌을 때 다니엘이 왕의 서고에 들어가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펼쳐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다니엘이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리죠. 다니엘 9장 4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한 거죠. 특히 주목할 것은 주를 위하여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17절에 다니엘 9장 17절입니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량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담대함인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예, 당돌해 보이는 이 기도가 우리도 받고 있는 은혜고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와 그저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던 조지 물러 목사님,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읽고 영혼이 흔들리는 큰 감동을 받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낙심으로 쓰러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고 더 이상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면 몸부림칠 일이 아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뿐입니다. 그럼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사 리빙스턴은 평생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항상 힘있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가장 슬펐던 것,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가장 슬퍼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나와 동생들을 위하여 어머니처럼 기도해 줄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나 약속을 몰라서 낭망하였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고 계신데 무엇이 낙심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정말 귀한 책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북한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는 건 믿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성경책이 그처럼 힘이 있습니까? 예. 북한 당국은 이렇게 성경책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책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시죠? 예, 바쁘셔서 좀 멀리할 뿐이지 성경이 귀하다는 거 다 아실 줄 압니다. 성경이 그와 같은 책입니다. 정말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이처럼 자신의 약속이다 이렇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진 당시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고 현실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말씀,
사도 바울 당시 그의 존재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절대 강자 로마 제도, 유대교의 핍박, 우상과 미신들이 진리인 양 여겨졌던 당시 그는 옥에 갇힌 광신도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살기가 정말 공부하고 힘드시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정말 안 해본 일,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하여 실패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길이라는 것. 예, 네가 힘든 일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눈을 감고 손상모의 형제의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그의 생각 많이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쉽지 않게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다